오늘 특별히 우리 중보 기도 부원들과 함께 기도하는 수요 기도의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아이들과 제자반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꼭 들르는 하나의 일종의 이제 코스가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부원에 다녀오는 거예요. 예약을 하면은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나름대로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강의도 해주시고, 또 영상도 보여주시고, 또 묘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가이드도 해주세요. 이제 이 아이들과 같이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이렇게 외국인 묘에 가면은 이제 아이들이 입이 이만큼 나옵니다. 아니, 제자반 힘들게 했는데 왜 하필 마지막에 가는 곳이 묘원이냐, 놀이동산이나 아니면 어떤 테마파크나 이런 데 가서 같이 놀아야지 왜 그 묘원을 우리가 가야 되냐면서 막 입이 이만큼 나오는데, 어떤가는 아이들도 양심이 있는지 묘원에 가면은 묘원이니까 조용히 해야 돼라고 하면은 조용히 해요. 그렇게 까부는 아이들도 다 두루두루 이제 살핀 다음에 들은 다음에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친 다음에 이제 집에 오고, 그다음에 훈련이 마칠 때쯤에 이제 아이들에게 이번에 훈련하면서 어떤 게 가장 기억이 남니? 라고 물어보면은 참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항상 다 같이 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 묘원에 다녀온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항상 그 묘원에 가는 이유는 목적은 하나였어요. 바로 뭐냐, 이 아이들 참 남부러울 것 없이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우리나라에, 이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에 정말 이 조선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마음을 품고 또 이곳에 온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기도와 헌신과 또 생명을 이 땅에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선교사님을 그냥 보내기까지 그 타지에 또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기도 덕분에 이곳에서 이 은혜를 누려가면서 사는 거단다 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매번 그곳에 다녀와요. 저 또한 다녀오면서 항상 그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죠.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고 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는 정말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이곳에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 기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어떠한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항상 그에게 기도자를 붙여주는 모습을 종종 또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멜기세덱을 붙여주셨어요. 모세에게는 이드로를 붙여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사무엘을 붙여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붙여주셨어요. 또 신약에서는요, 교회에게는 사도들을, 또 사도들에게는 기도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연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할 때는 항상 기도자를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할 그와 연결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복음의 빚진 자인 것처럼 바울의 표현대로 항상 누군가의 기도의 빛을 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책임을 또는 사명을 가진 존재임을 자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한 소식을 듣자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슬픔이 얼마나 강했는지 며칠을 슬퍼했을 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기까지 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가 이 말을 듣고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말을 들었고 어떤 소식을 들었길래 그가 이와 같이 슬퍼하며 금식하며 며칠을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것일까? 느헤미야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그가 들은 소식이 이거였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한지라. 느헤미야가 들은 말은 예루살렘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으며 또 그곳에 머무는 백성들이 큰 고난과 능욕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자기 백성이 아파하고 있는, 또 힘들어하고 있는, 또 고난받고 있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반응하여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모습을 보면요, 표면상 보면요,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자기 민족이 이와 같이 아파하고 있으니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허나 이 느헤미야의 개인의 인생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그가 잠깐 자기 동족을 위하여서 슬퍼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이와 같이 며칠을 슬퍼하며 금식하며 무려 4달 동안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은 사뭇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를테면 이 포로민 제3세대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때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벨론에 강제로 포로민으로 잡혀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의 아들이 이제 느헤미야인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태어날 때부터 포로민으로서 태어난 거예요. 자기의 땅, 나라 땅도 아니고 타지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어떤 이유인지 그런 포로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형편이 녹록하지 않았을 텐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경에서는, 느헤미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어디에 있냐면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산궁은 어디냐? 이 메데바사 제국의 왕이 있는 궁이에요. 포로민이 그가 왕의 궁에 있는데 그가 그 궁에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라고 하면 1장 11절 이후에 보면 느헤미야의 말씀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의 직책은 바로 무엇이냐면 술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마시는 음료와 술을 관할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야만이 왕에게 그 음료를 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당시 그 왕의 음료를 관장하는 정도의 직책이 아니라요, 그 당시를 상상해 보면요, 왕과 술잔을 마주칠 수 있을 정도의 왕과 친밀한 사람이 바로 술관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자리는 굉장히 높은 직책일 뿐만 아니라 그 자리가 주는 권력은 굉장했어요. 여튼 한 사람의 인생을 볼 때 비록 나라 이름 포로민의 자녀로 태어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오를 수 있는, 왕이 아닌 이상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나름 안전하고 유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어쩌면 그러한 배경에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고자 했던 이유는 아마 정치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종의 그 예루살렘에 관한 상황을 왕에게 보고하기 위함이었죠.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듣고 또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겠죠. 이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페르시아 제국, 메데 바사 제국의 거의 서남쪽 끝자리에 변두리에 위치한 곳이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제국주의에 보면은 중앙 정부와 먼 변두리에 있는 곳 항상 많은 반란과 혼란이 야기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는 그런 반란과 또 여러 혼란들이 많이 야기되는 곳이었어요. 더군다나 그 서남쪽 끝자락에는 아직도 다시금 나라의 부흥을 기대하고 영광을 되찾으려고 하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은 뒤에서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꾸 사주하여서 반란을 일으키게 하는 장본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일들이 굉장히 신경이 쓰였어요. 더군다나 성경에 보면 에스라서의 말씀을 보면은, 사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 먼저 거주했던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자들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보내요.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이와 같은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당장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라고 해요. 그러자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상소문을 받아들여서 성전을 멈추는 일을 해요. 그만큼 그곳에 굉장히 예민하고 신경 쓰이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의 상황을 누가 가장 잘 알 수 있었냐? 느헤미야, 유대인이었고 또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왕에게 전하고자 함이었을 거예요. 또한 더불어서 느헤미야 개인적으로는 이 스룹바벨이 1차 때 포로민들이 귀환했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푼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싶어 했을 거예요. 이후에 어쨌든 간에 이 느헤미야의 한 개인의 인생으로 봤을 때 그 예루살렘에 고난당하는 사람과 수상궁에서 유복한 삶을 살고 있는 느헤미야의 관계 안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일시적으로 감정이 북받쳐서 그들 위하여서 울 수 있고 눈물을 글썽일 수는 있어도 오늘 말씀처럼 이와 같이 마치 자기의 삶의 모든 터전이 무너져 내린 사람 마냥 그 앞에 주저앉아 슬퍼하며 그들 위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라, 너무나 그 두 부류의 상황이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 위하여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두 부류에 어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4절 말씀을 토대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한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 타인들 또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상황을 다 알지 못하는 우리가, 그들 위하여서 기도할 책임이 있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첫째는요, 4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누구를 생각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또 그들의 삶이 황폐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생각난 게 아니라 또 그들에 비해서 안전한 삶을 살고 있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생각한 게 아니라 누구를 먼저 떠올렸냐면 하늘의 하나님을 먼저 떠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째서 이 소식이 그로 하여금 그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을까? 이후에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시를 즐겨 읽진 않지만 시를 소개해주는 뉴스레터를 한 달에 한 두세 번 이제 보내줘요. 신청을 하면 보내주거든요. 이걸 통해서라도 좀 시를 좀 접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시를 보고 있는데, 오늘 출근길에 시를 소개해주는 뉴스레터를 읽는데 이분이, 편집자가 이제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시를 소개하기 전에 자기 얘기를 이제 도입으로 또 인트로를 소개해 주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자기가 자주 떠오르는 문장이 있대요. 무슨 문장이냐? 오늘처럼 인생이 싫었던 날은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자꾸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에게 자꾸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아도 자꾸만 생각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자꾸 떼어내려고 하지만 자기에게 달라붙는 이런 말들, 생각나는 것들, 또 보여지는 이런 이미지들이 그걸 가지고 어느 날은 한번 자기가 한번 메모를 했대요. 이런 또 세상이 싫다. 나는 왜 이러지? 또 세상은 더러워서 버리는 거다.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다 메모를 다 적으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은 그 메모를 통하여서 지금 자기 자신의 상태를 들여다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내가 굉장히 지쳐 있구나. 세상의 수많은 바쁜 일들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도 지쳐 있구나라는 상태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장들이 자기의 삶을 들춰주고 또 보여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지는 바로 무엇이냐? 자기의 생각이 떠오르는 이 단어와 문장들이 자기의 삶의 상태를 알려주듯이 또 서로 관련이 있듯이 우리가 시를 읽을 때면 이 한 단어 한 문장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딱 들으면서 이건 크리스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으로 적응해 보면요, 우리의 삶을 이루는 건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침에 큐티한 말씀이건 주일에 들은 말씀이건 또는 개인적으로 통독하며 있는 말씀이건 또 암송하는 말씀이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자꾸만 들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의 삶을 형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형성하고 또 이끌어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따라서 느헤미야가 들은 예루살렘에 관한 그 소식이 그의 마음에 이와 같이 강력하게 강타하고 또 그로 인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은요,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에 그의 삶을 이루어갈 때 그 예루살렘의 그 소식은 그로 하여금 기도의 책임감을 갖도록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주일에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과 같이 암기한 교리 문답이 있는데요, 한 달에 많으면 2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매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매주 애들에게 교리를 암송을 시켜주고 싶긴 한데 그렇다고 하는 애들의 표정이 어떤 표정인지 훤히 다 보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게임 날도 하고 다른 재밌는 것도 하면서 또 교리 암송하면은 항상 이렇게 선물도 주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문과 답으로 이렇게 암기하도록 해주거든요. 이번 주에 배운 교리 문답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막 떠오르죠. 가족을 위하여서, 또 민족을 위하여서, 또 친구를 위하여서, 또 선교를 위하여서. 그런데 답은 되게 단순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가르치고 영감을 줍니다. 정답은 내가 생각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은 누구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더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기도하는 우리가, 또 말씀을 들여다보는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나게 하느냐? 어제 들었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 그제 들었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 오늘 잠깐 쓰레기 버리러 갔는데 이웃집에 싸우는 소리들, 그것들을요, 그 소식들을요, 우리로 하여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하는 게 아니라, 외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소식을 들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그들을 연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소식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바꾸도록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중보 기도부원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꼭 중보 기도부에 들어와야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기도의 덕으로 기도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린 모두는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바로 무엇이냐? 평소에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다 있어야 우리에게 들리는 그 수많은 소식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나 우리 가운데 나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전혀 그 기도문이 열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닿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진심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는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하냐면 말씀을 4절에 보면은 슬퍼하며 금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식은 이 생명의 무게를 건 행위죠. 결단입니다. 단지 슬퍼하는 감정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이 벽이 허물어진 자들의 상태에 들어가고자 하는 행위가 느헤미야가 행한 금식이에요. 수상궁에서 안전한 삶을 살았던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자 그들의 처지에 들어가고자 금식을 합니다. 그들의 고난이 그들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난이고 우리의 고난이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그로 하여금 금식이라는 행위를 하게 해요. 그의 기도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6절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의 고난은 하나님께 범죄한 때문이며 또 이는 곧 자기와 자기의 집도 무관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해요. 그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슬픔을 당한 그들의 고난이 그들에만 겪어야 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겪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또 받아들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와 같은 결단이 가능한 것일까? 서로 처지가 너무나 다른 두 부류가 있는데 어떻게 며칠을 금식하며 슬퍼하며 이와 같이 놀라운 행위를 더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요, 이 사도 바울은요, 성도와 성도, 또 교회와 교회, 또 몸이 떨어져 있는 그들 가운데 우리가 마치 동변상련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이 길로 인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길은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 말씀은요, 마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독립적으로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지만 이 원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이 의미와 동시에 어떻게도 해석이 될 수 있냐?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을 탄식케 하셔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같은 마음으로 탄식케 하셔서 그들을 위하여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떨어져 있고 전혀 상황이 다른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중보하여서 동일한 마음으로 마치 동병상련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접점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심으로 타인을 위하여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신 분은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자녀의 아픔을 위하여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신 부모라면 이 마음을 아실 겁니다. 내 마음과 몸에 타격을 입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마치 내 몸과 내 마음이 찢어지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런 감정으로 그렇게 탄식하며 자녀를 위하여서 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착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따뜻하기 때문에, 감정이 풍성하기 때문에 여러 성도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마음을 통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탄식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점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려면 어디에 깨어 있어야 하냐? 항상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은 평안하고 안전한 수상궁에 있어요. 근데 저 성도는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에 있어요. 그 성궁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한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몸이 따로 있는데요. 그것에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요. 가족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가족을 잃은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상황만 경험한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탄식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가족을 위하여서, 지인을 위하여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책임이 있고 또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봐야죠. 그러기 위해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암과 동시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 성도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위하여 탄식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불썩 앉아 너무나도 급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은 곧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 덕에 사는 존재들이고, 더불어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중보 기도 부원들은요,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개척 초기부터 같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 있죠. 그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는 이곳에서 은혜 중에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저 기도실에서 우리 주일 중보팀이 날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예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는 주님의 통로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